사람들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죠.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각이었어요. 겸손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한다, 뭐 이러죠. 근데 요즘 세상은 각종 SNS를 통해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지나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오히려 SNS를 좀 안 한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됐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지금은 PR 시대야, 자기를 자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자꾸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네가 숨어서 그 일을 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 좋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너는 네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했어. 오, 와 대단한데? 응?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아버지한테 기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한테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숨어서 그 골방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놨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 들어가가지고 주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부터 해가지고서 뭐 하면서 하는데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런 식의 기도를 누구나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 사람들이 큰 길가에서 야, 니네 그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냐?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주일이 없죠. 안식일인데 나는 그러면서 그 길 모퉁이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뭐 하면서 이렇게 뭐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뭐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다만 내가 이런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자기의 예배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장소에 물러나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느님과 나만 이 세상에 단 둘이 하느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하거나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할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그 식사할 때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이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요즘에는 이제 점점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들한테 평상시에는 못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을 해요. 그건 내 말이지 기도가 아니죠. 자신 홀로 주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지금 주님은 나를 어디서 보고 계실까? 내 등 뒤에서 나를 고생했다 그리고 안아주실까?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실 때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박병철 목사님 때문에 떼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떼제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굉장히 동경했었는데 그 떼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의 이 수준이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느님이 나한테 준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찾아 헤매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있으면 무조건 하느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평소에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정직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느님하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도 하느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느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박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박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의 삶이 소박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돼요. 작은 것을 기뻐하고 작은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지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지금 내가 피곤한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흥분된 상태인지 나를 바라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력 있고 소박한 그런 것.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내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늘이 엘로이 엘로이 하는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번역이 하느님이지만 그 하느님은 보시는 하느님이에요. 이 세상은 나를 버려서 나를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만 엘로이 보시는 하느님 이거 보고 계시죠? 라고 하는 얘기죠. 보시는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내적 관조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 내적 관조는 심리학에서나 철학적인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적 관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돌아보는 것이 하느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 똑같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이 있어서 무언가를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게 영혼의 눈이 없으면 나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앞길이 전혀 깜깜하죠. 그래서 내가 영혼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하느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라. 잠깐 멈추라. 제가 이제 예배를 자꾸 주님께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머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이제 세 번역에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라고 돼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안전과 예배가 무서운 자연현상이나 시끄러운 소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고요함에 있다라고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